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고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의 고향에서 어느 날 큰 상점에 도둑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한 주인이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놀래서 무엇이 없어졌는지 구석구석 상점의 물건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한참 동안 살펴보는데 없어진 물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품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었다고 해요. 단지 도둑이 남긴 흔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물건 앞에 놓인 그 가격을 알려주는 그 가격표가 바꾸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목걸이 5천만 원 쓰여 있던 이 가격에 2달러가 쓰여 있고요. 그리고 75달러가 되는 가죽 신발에는 50센트의 가격이 붙어 있었고요. 연필은 75달러의 가격이, 아기의 딸랑이 장난감에는 5,000달러의 그러한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점에 침입한 도둑은 사실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훔쳐갔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품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가치를 훔쳐간 것입니다. 상품마다 설정된 본래의 가치를 훔쳐간 것이에요. 도둑은 다이아몬드나 고급 신발보다 연필이나 아기 딸랑이를 고가로 책정했습니다. 상품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가치 대신에 상품의 가치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새롭게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소비합니다. 좋아하는 일에,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지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 일에 물질을 쏟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최신 기기를 구입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새로운 성능의 그런 기능을 익히는데 시간과 물질을 쏟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산지의 신선한 재료를 가져오고 요리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건강에 큰 관심과 가치를 둔 사람은 좋은 병원을 찾아다니고 좋은 약과 건강식품을 사는데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미래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계신 분은 자녀를 학원 보내고 각종 레슨을 시키는 일에 대한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가치를 두는 사람, 자신을 명예롭게 하는데 가치를 두는 사람은 여기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사용합니다. 정신적 자산이 되어지는 일에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문화나 여가나 종교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사용하는데 비중을 두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들은요, 저마다 의미를 두고 사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를 따르기도 하고요. 어떤 다짐과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서 어떤 노력으로 선호하는 가치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의 몸과 마음과 건강의 평안과 그리고 안정 그리고 만족을 주는 일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지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에 가치를 두시고 이 땅의 삶을 사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시작된 나라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할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야 완성되는 그러한 나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고 동등한 분인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증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옥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 성도들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건설한 마케도니아의 도시였습니다. 일제부터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지요.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고급 옷감을 파는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이 루디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누가의 고향으로 보는 이 견해도 있는데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바울에게 호의적이었고요. 적극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교회에 대한 질책이 좀 적고, 그리고 대신에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을 알리는 일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현재 감옥에 있는 바울은 곧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전히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자신의 책임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빌립보 지역의 초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 교회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가진 어려움을 격려로서 또한 또 칭찬으로서 이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바울의 투옥을 이용해서 분열을 조작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 때문에 이제 성도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이 기록된 부분이 이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맞서는 길은 성도가 하나 되어 서로를 배려하고 겸손히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무슨 일에든지 한 마음을 품고 자신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로 쭉 한 문장으로 이어진 긴 권고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기시키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겸손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2장 5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에서 실제로 찬송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신앙 공동체의 아주 초창기적인 그런 고백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가지셨지만 자신의 신적 신분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시키셨습니다. 성육신은 자기 비움,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남을 모두 포함합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요, 그런 높은 위상에 만족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됨을 탈취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의 위치에서 떨어져서 종의 위치, 사탄의 종,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과 동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신이 자신의 권위를 버리시고 피조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인간은 창조주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낮은 신분으로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신적 신분이나 신적 존재 방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신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단지 신적 권위를 버리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요, 강한 자가 약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많은 지식과 재물이 있는 사람이 없는 자를 업신 여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지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힘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지 않으셨고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신이 인간이 되는 낮추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힘을 가진 슈퍼히어로로 이 땅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과 같은 약한 모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누울 곳이 없어 축사의 말구유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성육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추심, 더 비하가, 더 낮아지심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지요. 스스로 낮추어서 끝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 흠모할 것이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의 삶을 마칠 때도 보통 사람들이 소원하는 평안한 죽음이 아닌 순종의 고난을 겪으시면서 삶을 마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로 보면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의 시작도 마지막도 부러워하거나 자랑스러워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의 시작도 마지막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기 낮춤과 순종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기 비우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로 인해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시기에 마땅한 하나님이신 모든 혜택을 버리시고요, 자신을 비우신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지위의 특권도, 물질의 특권도,
지식의 특권도 갖지 않으신 채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 땅에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움의 본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움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욕심을 버리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고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생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구입해서 살기를 추구하는 미니멀리즘도 요즘에 유행하고 있지요. 이 미니멀리즘은 들어보셨나요? 생활 중에서 공간이나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용적인지를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알맞는 것,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살고 무엇인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그리고 이제 더 채우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서 자기에게 알맞은 최소의 것만 실용적으로 갖고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소유에서 오는 집착을 버리고 좀 더 평안하게 삶의 공간과 시간을 사용하는 데 관심을 갖고 만족을 추구하고자 한 그러한 의미인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는, 소비를 줄이는 미니멀리즘의 삶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비움은 첫째로 겸손과 순종의 비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비우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자신의 뜻을 겸허히 내려놓는 순종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비움은 둘째로 채움을 위한 비움입니다. 무엇을 채우기 위한 비움일까요?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한 비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대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권력과 명예를 위한 그런 걸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명예로워지고 인기가 높이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가 예수님 안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인 사랑과 평화와 생명을 위한 마음이 예수님 안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하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비움은 셋째로 남의 이익을 돌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한 비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만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그리스도인과 신앙 공동체가 되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마음을 채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 일에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우리 순천중앙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의 비움을 따라서 자기 의를 버리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신과 우리 공동체 안에 채워가야 하겠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일을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과 제 안에 이어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순종이 있는지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를 보여주며 살기 위해 우리는 내가 지향했던, 내가 원했던 그러한 가치, 내 뜻을 비우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온전히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그 기쁨을 나누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2017년 대림절 기간 동안에 자기 의를 버리고 비우고 겸손과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